네, 제가 잊을까봐 미리 좀 광고 하나 드리면은요. 청년부에서 청년의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은 커피가 무료라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아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복절을 앞두고 제가 그동안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왔는데 광복절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연관되는 겹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해방, 자유입니다. 여기에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네, 70 넘으신 분들은 다 지금 해당이 되시는데 왜 손을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때 광복절날 기분 어떠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정환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날. 예. 그래가지고요. 잘 노르셨다. 아저씨가 군대 가시게 됐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군 징집이 안 되신 거네요. 정말 기쁘셨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고 이른바 핍박당하고 있었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민족이 해방, 자유라고 하는 그 기분을 느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감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좋은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추측되고 저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특히 이정환 집사님 같은 경우 이제 아저씨가 일본에 의해서 징집이 돼가지고 가게 되는데 해방이 돼서 그게 안 가게 되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자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 자유가 내가 경험하는 자유와 그 사람의 자유는 틀립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내 자유가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 교기입니다. 마크입니다. 마크. 학교 깃발이 있는데요, 이 마크에 보면은 요 이상한 글자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저도 이거 찾아볼까 하다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서울대학교 가면은요, 정문에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상징 마크인 거죠.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영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은요,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또는 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메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룩스라고 하는 것은 조명 관련된 분들은 맨 룩스냐라고 하는데 그 룩스 맞습니다. 이 룩스는 밝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은 진리가 나를 밝게 비춘다, 진리가 나를 밝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이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서울대학교 교기에 마크에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가면 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목적, 사명, 표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언더우드와 연관되어 있는 학교고요, 기독교 미션 스쿨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감리교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학교의 목적은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라틴어로 베리타스 리베 라비트 보스, 어렵습니다. 자, 이 보스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메아라고 하는 메라고 하는 말같이 이게 너희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베리타스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리베라비트라고 하는 말은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베라메,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버티라고 하는 이 말도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 의미 말 그대로입니다. 진리로 하여금,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너희를, 나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그 의미죠. 영어로도 밑에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던 진리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단어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연관없는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하는 학문의 진리, 삶의 진리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진리는요, 서울대에서 말하는 학문의 진리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대로 따지면 참된 이치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참된 이치,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데요, 이 참된 이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학문의 출발이 된 철학, 수천 년 전 그리스부터 막 이렇게 나와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등 했던 이 철학의 첫 주제가 뭐였느냐?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철학적 개념으로 잠시 설명을 하면은요, 누군가가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반박할 수 없는, 이의를 달 수 없는, 말 그대로 모두가 끄떡끄떡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이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는데 뭐를 찾고자 했느냐? 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등등등,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바른 이치, 참된 이치, 누구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진실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과연 진리를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사실 기독교도 포함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뭔가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노력하고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철학이나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이 그렇잖아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법칙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어떤가, 저거는 어떤가, 과학을 가지고 진리,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truth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진실, 진리 이런 단어들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truth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영어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truth라고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쓰여졌는데요, 한 가지는요, 사랑과 관련된 단어로 쓰여질 때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는요,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번역하면서도요,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들의 진실을 차이를 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히 그 단어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으로 진실하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만 맞고 하나님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제대로 된 것이지 나머지 것은 다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된 고유의 속성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우리 한글 번역에 의해서 사무엘 하에서 쓰여졌는데, 역시 거기서도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른 이치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진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 진짜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계명들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요약, 나중에 신약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헬라적 철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로고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말씀이 형상화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진리다라고 더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이다.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그게 어떻게 알아?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세상에 많은 과학들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죽음, 인간의 영생, 이 모든 것을 알고자 그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이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알려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제가 평소 때랑 틀리게 톤을 약간 높게 잡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운데, 힘드신데 빨리 집에 가시라고. 자,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요.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싶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성경에서는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여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게 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이건 영적인 문제이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를 때, 그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가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 전에도 설교했듯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철학과 종교가 그렇게 찾던 개념입니다. 해답이 없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생각했던, 그러나 알 수 없었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눌림,
영적인 눌림, 정신적인 눌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립니다. 주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하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 119편 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병원에서 치료는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눅 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말 그대로 눌리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사실상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쉬어라, 안식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사실상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약속받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이런 눌림의 문제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자유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 문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는요,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를 떠나갈 수 없는 문제가 돈 문제, 물질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왜 할까요?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정답은요, 하라니까. 국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공부하는 이유 모릅니다. 그냥 왜 학교 가는지 모릅니다.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뭘까요? 공부 잘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공부를 왜 잘하려고 그럴까요? 남들보다 앞서려고 그게 목적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학교 생활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이유는요, 목적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있고, 얼마를 남겨주고, 이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요, 돈 하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돈 문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돈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보고 나를 좀 목적으로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돈까지도 다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만 인용하지만, 제가 예전에 물질과 관련된 설교할 때 성경에서는 계속 초지일관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돈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돈은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돈 때문에 매달려서 돈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초월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부어주십니다. 혹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통하여 물질 문제 자유함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표가 혹시 돈이신 분 계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인생의 가치가 더 값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삶, 돈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열심히 살고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열심히 사는 것과 열심히 돈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틀립니다. 돈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들 자유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돈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요, 돈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 문제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3분의 1은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다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병을 품고 살게 되더라도 병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 같은 것은 내려놓고 초연하게 자유롭게 마음 놓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신약적 개념으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슬퍼하는 자에게 오히려 화가를 주시고, 죄를 뿌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매어 있습니까? 옛날에 일제에 의해서 눌려 있듯이 우리의 삶은 물질 때문에, 병마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 물질 문제, 영적 문제, 건강 문제 등등등등등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서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에 매여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여 있습니까?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그 자유함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유함을 위하여 잠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